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콥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경 예언대학원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보니까 오늘 우리 오한나님이 제일 먼저 출석을 하셨군요. 그리고 우리 신이우수 선생님과 또 오금자 집사님 네 분 환영합니다. 또 멀리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참여하신 안홍님 환영합니다. 그 밖에 제가 일일이 다 이름을 불러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여 우리 성경 예언대학원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우리 안성 땅은 어제 온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도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봄비입니다. 우리에게는 봄비인데요.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지금쯤 내리는 비는 늦은 비입니다. 알곡들을 잘 연결게 하는 늦은 비가 바로 이때쯤 내렸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경예언대학원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곡식들이 오늘 성령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늦은비 성령을 통하여 아름답게 익어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는데 벌써 우리 다니엘서 24강 중에 오늘이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다니엘서 2장인데요. 분량이 아주 많아서 제가 2장을 오늘 1시간에 끝내보려고 여기 오기 한 30분 전까지도 애를 썼는데 도저히 50분에 끝낼 수 없는 분량이어서 할 수 없이 두 번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2장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많이 궁금하시죠?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은 내가 나이 한 30대, 50대에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죠? 우리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미국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먼저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은 과연 예수께서 오실 때 의인의 부활에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참으로 궁금해하는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궁금해하지만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이 2021년 4월입니다. 이 달력을 보면 2021년은 5월도 있고 6월도 있고 12월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월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5월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요. 지금 4월 오늘 4일인데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은 하지만 정확히 알 수가 없지요. 오늘이 4월 4일인데요. 우리는 하루 후인 4월 5일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이 아니라 잠시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립니다. 아마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이 사건을 잘 모를 겁니다. 1983년 제가 신학과 아마 3학년인가 그 당시입니다. 10월 9일 미얀마, 과거에는 버마라고 그랬죠. 버마 아웅산 묘소 폭발 사건. 참으로 엄청난 세계적 이슈였지요.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를 방문하고 1983년 10월 9일 오전에 이 아웅산 묘소에서 헌화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도착을 기다리던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그 당시 이범석 외무부 장관과 기타 우리나라의 아주 그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런 중책을 맡던 17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한 폭발 사건이 북한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하여 꾸민 이 폭발 사건을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은 다행히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고 그 대신에 대통령의 도착을 기다리던 17명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던 그 장관들과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13명의 사람이 중상을 입는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10월 9일 바로 버마 아웅산 묘소가 폭파하기 직전 수십 초 전의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의 도착을 지금 기다리는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외무부 장관 등 이런 분들이 한 줄로 도열에 서서 이렇게 서로 환담을 나누면서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저들이 수십 초 후에 이곳이 폭발돼서 자신들의 운명이 끝날 것을 알았더라면 저 자리에 저렇게 서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은 몇 초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 다니엘서 2장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그런 증거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사야 48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몇 초 후의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몇 초 후가 아닌 몇십 년, 수백 년, 무려 2500여 년의 세계 역사를 우리에게 예언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교인들의 소개로 혹은 유튜브를 서치하시다가 우연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여러분이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세상 역사와 비교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증거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하나님이 입에서 이것을 내어 보였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여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시면 특별히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미리 고하신 예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재림에 관련된 예언 말고 예수님 당신에 대하여 예언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를 지칭하여 하신 예언이 나옵니다. 그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려 7시간에 걸쳐서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상세히 공부했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는 고고하게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가,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명확한 역사적 사실인지를 확인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다니엘서 2장의 이 예언을 공부하실 때 이것이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놀라운 예언을 상징과 묵시적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예언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옛적에 고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2500여 년의 역사를 통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셨는지까지를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주관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역사의 참된 주관자이심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도 매일마다 꿈을 꾸시죠? 저도 꿈을 자주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꾸는 꿈은 거의 다 개꿈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꿈들을 우리가 자주 꿉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처럼 주전 605년에 근동세계를 제패한 신바벨로니아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주전 한 603년경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은 했는데 꿈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끔 뭔가 좀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이 아침에 들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꿈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대한 바벨로니아의 위대한 대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뭔가 이 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까요? 저도 목회를 포기하고 영원히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나이 30에 참 신기하게도 1990년 2월 4일 입춘하는 새벽 4시에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꿈 때문에 이 안성에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그 꿈을 꾸고 바로 일어나자마자 너무 두려워서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딱 펼쳤는데 바로 이 말씀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욥기 33장 14절로 17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유가 뭡니까?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때로는 무시하고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접근하시고 속삭이시고 말씀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침상에서 졸고 깊이 잠들 때에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치듯 교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꿈과 이상을 통해서 사람으로 극계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대한 바벨론. 그동안 여러분들이 쭉 보셨던 것처럼 이 바벨론은 세계사 역사가들이 기록한 그대로 그 당시에 근동세계에서 가장 번창한 국가였으며 이 바벨론은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영화롭고 놀라운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만 봐도 이렇게 정말 요즘 21세기 어느 도시 못지않은 그런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죠. 이 그림은 제가 아주 여러 그림을 찾다가 참으로 귀하게 찾은 그 당시에 바빌론의 그 문화를 그린 몇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의 생활상, 저렇게 도자기를 손질하며 또 그림을 그리는 이런 그 상인의 모습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려놨고요. 이건 뭐 저쪽 어느 조금 후진국 같은 그런 나라들에 가면 지금도 볼 듯한 그런 그 시장 풍경, 이게 그 당시에 주전 600년경의 그 화려한 도시 바벨론의 어느 골목의 시장의 모습을 또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그려놓은 그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전체를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서 해자를 파가지고 그야말로 이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러분 철옹성벽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국가가 이곳을 침입을 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고요. 이 바벨론 도성에는 이 바벨론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20여 년을 먹고 버틸 수 있는 양식이 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또 공부할 때 그 바벨론의 마지막 밤을 공부할 때 보시겠지만은 여러분, 페르시아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포위했을 때 이들이 끄떡도 안 하고 먹고 마셨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포위를 해봐라. 너희들이 20년 정도 할 수 있겠냐? 이런 배짱으로 버티다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이미 우리가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21세기에 그 당시에 주전 600년경에 근동세기를 제패한 위대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던 바로 느부갓네살의 그 얼굴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 왕이 이렇게 화려하고 위대한 도시의 대왕으로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저 높다란 지구라트 마르독 신을 위한 신전과 또 자기 아내인 메디아의 공주인 아미티스를 위하여 지은 행인가든 공중정원까지 만들었던 이런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또 전쟁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왕이니까 이 왕들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박수술객 점장이들을 불러다가 묻곤 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신접한 자에게 미래를 물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지요. 자, 여러분, 왕이 점장이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가 굉장히 중대한데 이 꿈을 알고 싶어 번민한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2장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자,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 먼저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니엘서 2장을 읽으실 때 이 갈대아의 바벨론의 궁전이 모셔진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 이 술사들의 수준을, 실력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저 우리 동네에 깃발 하나 꽂아놓은 그런 점장이 정도로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 12궁도 별자리 점토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수메르 문명, 우리 메소포타미아의 그 수메르 문명을 이은 아시리아의 문명, 그 다음에 신바빌로니아로 이게 넘어오면서 여러분 12궁도가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다 염소짜리, 궁수짜리, 양짜리, 황소짜리, 쌍둥이짜리, 개짜리, 사자짜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12궁. 자, 그런데 여러분이 네이버 지식백과나 그 밖에 다음 또 구글에서 검색란에 이렇게 이걸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도란 하늘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고 황도 12궁은 황도상에 위치한 12개의 별자리를 의미합니다. 황도 12궁은 기원전 약 7세기경에 바벨로니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안 놀라시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지식백과를 또 보면은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된 점성술은 태양의 궤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12성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1분이 60초, 1시간 60분 이런 60진법 이런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한 기사에 보니까 기원전 746년 2월 6일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이 계기월식을 사서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하무라비 법전을 만든 그 고 바빌로니아, 거기에 천문학자들이 계기월식을 기록을 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 바벨론은 월식과 일식이 18년 11일 주기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이미 이때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코페르니쿠스는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1543년에 천체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상당히 그 당시에 정말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 후에 갈릴레오, 여러분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그 당시에 지구는 평평하고 이 우주의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던 그런 잘못된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과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이 믿고 있었던 것들의 종지부를 찍는 지동설을 주창한 코페르니쿠스, 그 다음에 갈릴레오, 그 다음에 케플러, 그리고 뉴턴에 이으는 이런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이 여러분 1500년대, 1600년대에 겨우 이런 것을 말했지만 이때로부터 2000년 전에 바빌로니아의 이
점성가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었다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부른 이 바벨로니아 갈대아의 술사 점장이 박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일반 점장이 수준이 아니고 이런 천문학을 꿰뚫고 이 별자리 이동을 다 알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점장이 술사 박수들에게 이 왕이 내가 꾼 꿈을 알아맞추라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끄는데 이제 꿈을 좀 먼저 말씀해 주면 해석하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습니다. 다니엘 2장 9절에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그 다른 구절에 보면은 이들을 다 죽이고 이들의 집을 거름터 변속관으로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이 느부갓네살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점장이들 술사 박수들의 그 트릭에 넘어가진 않고, 야, 꿈을 말하고 해석하는 건 나도 하겠다. 너희들이 진짜 점장이고 술사고 박수라면 내가 꾼 꿈을 맞추기만 해봐라. 그렇다면 너희가 그 해석을 말하는 것도 내가 믿겠다.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이때 이 바벨론의 박수술객 점장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1, 12절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자신들도 모르게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대왕 앞에 겁을 바짝 먹고, 왕이요, 이건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이전에 어떤 왕도 이런 것 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의 그 꿈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엉격결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이 장면을 보세요.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겠지만 여러분, 이 왕족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의 고무부까지 숙청하여 죽이는 것 보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속았다는 느낌이 든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내가 꾼 꿈도 알아내지 못하는 이들이 무엇을 내게 미래를 말한단 말인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유대 민족의 귀족에 속했던 이들이 이 바벨론 궁에서 우리가 1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 바벨론의 교육을 받는 그런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 그 부류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과 물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사단이 볼 때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통하여 시험했을 때 다른 이 바벨론 궁에 있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윤기가 나고 빛이 나고 또 모든 몽주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고 사단이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함께 죽이라는 왕명이 내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도 작년에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여기 죽음에 처하게 된 다니엘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 사시면서 위기를 맞으시죠? 사업이 실패하거나 건강이 무너지거나 자녀들이 어떤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전혀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위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그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찬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토록 알기를 원하는 꿈을 내가 보여드리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다니엘 1장 말미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를 통하여 건강의 원리를 철저하게 지켰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몽주를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다니엘 2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의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빌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위대한 다니엘의 믿음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위기의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바벨론에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뜻을 이미 간파한 다니엘은 기한을 달라고 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그 친구들, 새 친구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위기를 당하실 때 또 앞으로 이제 느님이 성령이 내리고 국가적 일월 점령이 내려서 우리가 환란에 돌입할 때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 위기의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얼마나 놀라운 신속한 응답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물교원에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미약한 기도를 드릴지라도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마중 나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도 가정의 위기, 자녀들의 위기, 사업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당할 때 무릎 꿇고 다니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반드시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이 참 또 놀랍습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 끝나시고 시간이 되시면 다니엘서 2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는 동시에 거기에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요.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 응답을 받자마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다니엘의 믿음과
겸손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또 응답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것들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니엘이 바벨론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21세기의 고고학을 통해서 우리가 사진처럼 보게 된 이 느부갓네살, 그 대왕 앞에 히브리 포로 소년, 젊은 청년이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26, 27절에 읽어보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아, 정말 네가 내 꿈을 나에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다니엘의 이 자세를 보세요.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의 믿음 보세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참 이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가 이 다니엘 젊은 청소년과 같은 이 젊은이의 이 믿음,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배우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왕이여, 이제부터 내가 왕에게 왕이 꾼 꿈을 알아맞혀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나이도 어렸지만 이 믿음 보세요. 믿음. 왕이여, 왕이 장래일을 생각하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박수나 술객과 점장이들이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여, 내가 아닌 하나님이 당신에게 장래에 있을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장래일을 생각했을까요?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고 그럽니다. 지키려고. 내가 혹시 죽게 되면 이 많은 자산을 우리 아이들이 잘 관리할까 그걸 염려한다고 그럽니다. 근동세계를 제패한 신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전쟁의 왕, 건축의 왕인 그가 이제 모든 걸 다 이루고 성취하고 그런 위대한 도시에 살면서 미래가 걱정이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그가 그 모든 바벨론의 성벽의 벽돌마다 이것들이 영원할지어다라고 써놨겠습니까? 자신이 이룬 이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그는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 하무라비 대왕의 바빌로니아가 고대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과거 역사도 있었고 이제 다시 근동세계를 제패했지만 혹시나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 그는 장래일을 걱정하며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알겠다고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를 아십니다. 국가적 일요시험령이 내리고 짐승의 표가 내렸을 때 과연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의 역사가 영구히 종결되는 그 모든 미래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나머지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과연 그런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확인하시게 되면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21,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리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아, 거짓신들아, 너희들이 진짜 신이냐? 그렇다면 장차 당할 일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이전 일 어떤 것을 고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말한 것을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해봐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점장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알까요? 점장이들이 점을 쳐주잖아요. 점장이들이 우리 과거를 알까요? 과거는 압니다. 자, 이 사진은 여기 지금 며칠 전에 제 음력 생일을 기억하시고 일부러 찾아오신 무당 두 분입니다. 남자분은 박수무당이시고 여자분은 그냥 무당이신데요. 두 분이 함께 사십니다. 부부는 아닌데 함께 살면서 지금도 점집을 하고 있어요. 이 남자분이 한 20여 년 전에 어머니를 저에게 위탁하셔서 우리 요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고 인연이 돼가지고 저를 무척 좋아하십니다. 무당이, 박수무당이 목사를 아주 굉장히 좋아하셔요. 이분도 인품이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날 제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30대 때 39인가 그때쯤에 연탄가스를 먹고 다 죽어가던 순간에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와서 깨워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신령을 만나려고 저 계룡산에 들어가셔서 3년 동안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돌을 닦았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자주 굶다 보니까 그때 이빨이 다 빠졌답니다. 그런데 그때 본인 말씀에 귀신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점장이로 박수무당으로 일평생을 살아오다가 어머니를 저에게 위탁하시고 저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작년에는 누님을, 하나밖에 없는 누님을 또 저에게 위탁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누님을 모시고 와서 저에게 위탁하실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누님,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교회 잘 다니시고 예수님 믿고 꼭 하늘나라 가시라고
박수무당이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 목사님, 저도 좀 나이 들고 이제 병이 들면 목사님께 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분이 언젠가 한번 저한테 작년에 오셔서, 목사님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에 대해서 갑자기,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 선조 때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두 가지의 저의 과거 집안사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장이를 믿거든요. 제가 이분 앞에서 표현은 안 했지만, 껄껄하고 웃고 말았지만, 제가 내심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마귀는 우리 과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환란에 접어들었을 때 사단이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목을 갖고, 죄 목록을 가지고 다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지만 정말 이게 용서받지 못했다 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야곱의 환란이거든요.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알아요. 그러나 미래는 모릅니다. 그야말로 점을 치는 거예요. 뭐 쌀을 던져서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갖고 이리저리 뭐 하면서 이들이 점을 쳐서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심진송 무당이라고 김일성의 사망월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맞았지요. 그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심진송 무당이 얼마나 많은 정치가들과 이 재력가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한 3년인가 이렇게 밀렸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인기를 등에 업고 더 놀라운 예언을 해서 책을 썼는데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점장이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맞추니까 우리 사람들 거기 홀려가지고 그가 점을 치는 나의 미래도 맞다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돈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장래사를 말하고 후래사를 말해봐라. 앞으로 이루어지를 이야기해봐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진짜로 바벨로니아의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그 꿈을 기도 중에 정확하게 알게 된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드디어 보여줍니다. 다니엘 2장 31절 32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그 꿈을 꿔서 도대체 생각이 안 나서 며칠 동안 번민하고 이 바벨로니아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렸던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젊은 소년, 히브리 소년이 이 꿈을 알아맞혔을 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속으로 놀랐겠습니까? 계속 다니엘은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 2장 33, 34절.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들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요, 왕이 며칠 전 꿈에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이 두 양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두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과 얼마는 진흙이 섞인 이런 신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이제 다른 사람이 꾼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맞혔다면 그의 해석은 믿을 만합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 1장 35절에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준 느부갓네살 대왕이 꿨던 꿈의 놀라운 진상을 봤습니다. 이 안에 2500여 년의 역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역사가 지나온 다음에 썼겠지. 여러분, 2021년 3월까지의 역사는 1960년에 태어난 저도 그때부터 쓰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다 디테일하게 쓸 수 있겠지요? 지나온 것은 누가 못 씁니까? 그러나 주전 605년경 그 당시에 바벨론궁에 머물던 선지자 다니엘이 해석해 준, 알아맞춘 느부갓네살이 꿈에 꾼 이 신상을 통한 세상의 역사, 금나라, 은나라, 철나라, 그리고 열국. 이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이 꿈의 진상을 함께 역사와 대조하여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 서론을 통하여 무엇을 공부하셨습니까?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돌들이 소리 지르는 고고학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만 해도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의 기록은 가짜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은 없었다,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책으로 치부되던 그때에 고고학을 통해서 이 성경의 기록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역사에 실존했던 왕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실존한 역사적 인물인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이 해석해준 이 신상의 모든 꿈의 해석도 역사적으로 정확히 맞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의 사중평행 구조를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사는 우리 마지막 남은 세대에게 놀라운 예언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2막, 제3막, 제4막 이 사중평행 구조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더욱 여러분은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꿨던 이 꿈이 진짜로 금나라, 은나라, 놋나라, 철나라처럼 이런 역사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전개가 됐다면 이 모든 예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욱 정확한 역사적 사실로 우리 앞에 있을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림은 꾸미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여러분과 제 앞에 당도할 그런 놀라운 예언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우리에게 혁혁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마지막 대사는 여러분과 제가 곧 이 땅의 영광 중에 예수 믿은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을 맞게 하여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서 준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9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